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목요일 늦은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십니다. 목요일 늦은 밤에 붙잡히신 후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저택으로 끌려가시죠.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은 예수님은 이어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받았던 시간이 아마도 금요일 새벽 1시부터 한 5시 정도까지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야바의 신문을 받고 있을 때 닭이 3번 울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가야바의 신문이 마쳤을 때가 한 새벽 5시 정도 오가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금요일 아침 한 6시쯤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관정이란 빌라도 총독이 있는 공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총독부는 이 해안가인 그 지중 해안가인 가이사라라는 곳에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십 킬로 떨어진 지중 해안가에 있는 도시인데 그런데 이 1년에 몇 차례씩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부는 소수의 경비 인원만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합니다.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때는 유대의 명절 기간 때입니다.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이동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단적으로 모이는 때인데 이때를 이용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명절 중 유월절은 가장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합니다.
식민지역의 치안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로마 총독부는 6월절에 로마 총독부의 대부분의 군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6월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로데 궁궐안 안토니오 요새의 임시 공간을 삼고 주둔합니다. 안토니오 요새는 헤로데 궁궐뿐만 아니라 성전이 한눈에 들어오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를 감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금요일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의 공간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이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입구에서 큰 소리로 소동을 일으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 총독 공간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공간 안으로 들어가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빌라도 총독이 있는 이 안토니오 요새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2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를 부정한 곳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 일주일 동안 이 정결의 기간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가 또 6월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정결의 기간을 거치게 되게 되면 6월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목요일 밤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6월절 기간 동안에 부정한 몸이 되면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 공간에 들어가지 않고 그 빌라도 공간 입구에서 큰 소리로 그 빌라도 총독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빌라도 총독이 머물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가 더러운 곳입니까? 아니면 밖이 더러운 곳입니까? 로마 총독이 머무르는 곳인데 어찌 더러운 곳일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 총독과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이쪽으로 이주하기 전에 아마 한 달 전부터 깨끗이 먼지 안 없게끔 정리했을 겁니다. 우리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 알 겁니다. 뭐 사단장이 방문한다든지 그러면 며칠 동안 부대 안에 정말 쓰레기 조그마한 거 없이 다 정리정돈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화려한 곳이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헤로데 궁궐 중 가장 깨끗한 곳이 이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안토니오 요새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그곳이 더럽다 하여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고소하고자 하는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합니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자리가 예수님을 인해서 위태하게 되어지자 결국 시기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무고한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더럽고 취약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고소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있는 공간을 더럽다 하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종교적 위선입니까? 공간 밖에서 이른 새벽부터 소요를 일으키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배려하여 빌라도는 공간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빌라도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행악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끌고 왔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렇게 너희 종교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를 존중히 여겨 유대 율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는 권한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유대 율법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분명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율법에 따라 돌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럼 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냥 돌에 던져 죽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율법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표시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통상 3일 내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에게 장례를 치르지 말고 바로 매장하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나무, 즉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굳이 빌라도에게 끌고 와 끝까지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만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권위를 부정하였던 그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임으로 봐라, 우리 종교 지도자들 무시했다가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 자리를 무시했다가는 저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를 무시했다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만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토록 추악하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2절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빌라도 총독에게 갔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함을 이용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간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 걸 보면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한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조차도 도저히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결국에는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악인의 자리에 설 것인가? 아니면 망할 것 같고 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진리의 자리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순간순간 거짓의 자리에, 악의 자리에 발을 옮겨놓고 마는 것입니까? 거기에 서 있는 게 이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길 것 같은 거짓의 자리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결국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총독 공간으로 불러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하다 더럽다 하여 들어가지 아니하였던 그 빌라도 총독 공간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더럽다 부정하다 하는 빌라도 공간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이 진짜 더러운 것인지 무엇이 진짜 추한 것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거하는 곳이라고 더럽고 추한 곳이 되고 유대인이 거하는 곳이라고 거룩하고 깨끗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으며 무엇을 행하며 사느냐가 거룩과 부정을 결정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3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진리를 위하여 태어나셨고 진리를 행하며 살았고 진리를 말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한 질문인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은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날인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하게 될 질문일 겁니다.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어느 누구도 이 질문을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며 살아오셨고 뭘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대신한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라는 이 질문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인 너는 무엇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언제 목회를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이 땅에 있는 선교사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너는 무엇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 앞에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를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언제 선교를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목회나 선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제 말의 뜻은 어떤 이름이나 어떤 직분을 갖고 살았느냐가 하나님 앞에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진리를 위하여 태어나서 진리 중에서 행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살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선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우리 주님과 동일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 중에서 행하며 진리를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이게 우리의 답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무엇이 더럽지 않은 것입니까?
이방인이 거주하는 빌라도 총독 공간에 발을 딛지 않는 것이 더럽힘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더럽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득권을 위해 진리를 외면하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선택하는 것, 그게 더러운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네가 무엇을 행하였느냐?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엄중한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답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행하며 진리를 증언하며 살았습니다. 이 답변 외에는 어느 답변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우리 삶을 이 진리 안에 두고 살아가기를 연습했으면 합니다. 어떤 직종의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어떻게 진리 안에서 살아갈까를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악을 이기고 악이 이기고 거짓이 이기는 것과 같은 세상이지만 결국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승리하시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 진리를 쫓으며 진리편에 인생팔을 옮겨 놓으십시다.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더러운 것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기득권을 위해, 내 이익을 위해 거짓을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더러운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라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 질문이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질문임을 알고 오늘 하루, 아니 오늘 이후로 계속해서 매 순간 잊지 않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마지막 날에 던져질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지며 아프더라도 진리를 선택하고 울더라도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